글러브라고 하는 영화가 오래전에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야구 스타였던 김상남이라고 하는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최다 연승, 최다 탈삼진, 3년 연속 MVP를 손에 쥔 사람이었고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야구 간판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또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이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음주, 폭행 사고를 일으키게 돼서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집니다. 이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그 매니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지가 다 망가졌으니까 이미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청각장애 그 야구부가 청주에 있는데 그 아이들을 가서 임시 코치직을 맡아서 지도하면서 그 무너진 이미지를 좀 살려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은 청주 성심학교에 이제 임시 코치직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는 야구부 전체 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야구가 9명이 하잖아요. 9명 빼면 그 예비 후보가 1명 있는 그런 팀이었고 뭐 실력도 형편없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공이 잘 듣지를 못하니까 공이 떨어진 위치도 잘 찾지도 못하고 또 말도 잘 안 되니까 이 팀 플레이도 안 되는 그야말로 엉망인 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팀의 아이들과 선생님은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프로야구 선수가 자기들 팀의 코치로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다 이런 꿈에 부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의 꿈은 어디 나가서 우승하는 게 꿈이 아니고 전국대회에 한번 나가보는 게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은 이런 유명한 선수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글쎄 안 된다니까. 우리는 안 돼. 막 이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전국대회에 나간다는 것을 믿어주지도 않고 자기가 친 그 홈런 소리조차도 듣지도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이상하게 야구 글러브만 끼면 너무 아이들이 신나하는 것입니다. 재밌어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서 막 땀을 흘리며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마음의 묘한 물컥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다시 그 매니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2군 생활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은퇴하려고 하다가 은퇴하지 않고 이제 다시 2군부터 내가 다시 시작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매니저에게 내가 고등학교 처음 입학해서 야구할 때 가졌던 그 초심으로 나는 이제 돌아가겠다. 이런 자신의 다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말할 때 그 처음이라는 단어와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의 핵심,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4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 아버지였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이름처럼 주어진 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이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대 왕이었던 다윗이나 사울이 왕으로 다스렸던 그 시대에는 그 땅에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그가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음으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그 믿음과 예배와 그런 일에 헌신되고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처음과 중반까지 그 인생을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생의 말년이었습니다. 말년이 되면서 솔로몬이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열심과 순수함들이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그 후궁들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후궁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그들이 그 땅에서 섬기던 이방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될 그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는 그냥 우상 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순수함과 열심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 신앙이 완전히 퇴색해 버리자 그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 자녀들은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는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솔로몬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어쩌면 이것은 솔로몬이 한평생을 살면서
특별히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열심과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고 온갖 잡다한 것들로 뒤섞여 버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가 겪어야만 했던 많은 그 아픔과 고통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다 헛되구나. 내가 왕으로서 이 세상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헛되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아마 그것을 그는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솔로몬을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열심과 순수함을 끝까지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즐겨했고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또 함께 모이면 떡을 떼고 교제하며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습관적으로 그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열심과 뜨거움을 지키지 못하고 얼마 있지 않아 그것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초신자였던 시절에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교회 생활도 잘 모르고 신앙이 어떤 것인지도 성경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건 당연한 것이겠죠. 이제 처음 학교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종종 실수도 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마음에 그래도 순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그런 순수함도 있고 또 진실함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 그리고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또 감격도 있고 간절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수함과 또 진실함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또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서 소위 말하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점점 깊어져 가면 좋을 텐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말 위험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기독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점점 그 마음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귀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그 반대의 모습으로 자꾸 변해져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또 감격했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처음 가졌던 그런 순수함과 열심과 기쁨과 감격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감동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것보다 더 큰 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 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것이 떨어졌는지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에베소 교회만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졌던 그 순수함과 또 열심과 그 감격들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없다면 왜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사라졌는지를 생각하고 또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